4월 12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었다. 비방의 내용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에디오피아 여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여자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만 아니라 우리와도 말씀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다라는 그런 암시를 주는 거죠. 예. 그래서 모세 너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는 나의 집에 충성된 자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하셨다. 모세가 여호와께 미리암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7일 후에는 미리암을 고쳐주신다고 하였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제가 여러 개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개 주제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제들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 본문에 있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것은 우리들 전체적인 얘기한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예, 우리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모든 사람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을 지어줄 수 있고, 십자가는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위해서 중보하고 죄인의 죄를 대속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인데 행위는 십자가이지만 태도는요. 오늘 본문엔 온유라고 하는 것을 한번 봐봐라. 왜냐하면 모세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자기에게 너 하나님 뜻대로 안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았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그 구글 링을 보니까 온유란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상대방을 부드럽고 온유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온유함이란 인내심을 갖고 어떤 무리함에도 다투지 않는 부드러운 성품이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이 중간에 뚝 됐었는데 이제 모세와 그리스도를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의 기도가 예, 완악함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행동들을 이해를 하는 거고 그들은 알지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먼저 알지 못함을 알고 그들 위해서 중보하는 거죠. 예. 그렇다면 오늘 모세의 경우는 어땠을까요? 온유하게 되는 방법이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뜻을 모세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느냐?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고요. 하나님과의 분명한 대화와 하나님 집에 대한 경영에 대한 지시들을 하나님 하고 계시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각자의 다른 견해를 가져요. 또 미리암은 그 여인을 취한 것에 대해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아마 이방인 구스여자는 이방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들은 결코 유대인의 그 혈통주의들에 대해서 어,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세는
하나님부터 어떤 이미 말씀을 받았다는 걸 전제하죠. 모세가 이해시키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구구서 여인과의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심을 이해시키지. 예, 어, 분명히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거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것이 은혜이지요. 그런데 근데 사람들 하나님들을 거역하고 모세를 거역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거역한 자도 심판하십니다. 모세가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자들을 심판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해서 심판에 이르는 자를 위해서 중보하게 된다는 게 이제 이게 온유가는 과정입니다. 어떤 무례함에도 다투지 않는 부드러움이라고 아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잘못된 거 막 심판하시는 거 그런 쪽으로 갇혀 있다면은 하나님이 보이고자 하는 모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놓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세의 은혜를 구하는 중보 이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중보하는 이것과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이 연결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온유하게 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온유하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모세가 하나님을 온유한 자의 그가 온유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악을 가지고 반역하고 하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온유한 자의 태도는 연약한 자를 위한 중보 기도로 나오죠. 그들의 용서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래서 결국 온유라고 하는 그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유의 출발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또 패턴해 보았는데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이라는 것들을 그게 은혜죠. 은혜와 특권의 내용은 하나님이 또 믿음을 갖는 거고 소명을 갖는 거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품적으로는 온유가 되는데 부모가 젖 먹는 자녀에게 하듯이 온유입니다. 그가 어떠하든 그의 필요를 채우시고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보기도겠지요. 그들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고 그들이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자체가 그 은혜와 특권을 가진 자의 태도인 것이죠. 그것이 온유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온유와 이것이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는 온유한 자라고 하는 지면에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들을 불쑥하게 되어지면서 요 전체를 하나님의 그,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대하는 태도가 온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내가 노력해서 잘했다면 온유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 그러나 나도 거저 받았는데 거저 받지 못한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거기서부터 얻게 될 것 같습니다.